수동태 있고 중수도 있고 6개입니다. 네, 6개. 오늘 시간 되는 대로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태가 최고로 중요합니다. 태가. 네. 그러니까 뭐 목사님 이 세 가지는 뭐 어렵지 않아요. 이거 뭐 이거는 능동수동 제기니까 이게 조금 헷갈릴 거예요. 근데 이제 D4를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중간태든지 수동태든지 중수입법 네, 이렇게 해석하는 거 막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슨 헬라어 공부할 때는 뭐 이렇게 개념적으로 쉽게 이해하지만 해석 부분에서는 만만하지 않아요. 제가 요번에 지금 이 시간에 특히 우리 서울에서는 이거 집중적으로 하는데 지방에는 거의 손도 못 대요. 지금 아카데미에서만 좀 하지 거의 지방에서는 헬라어 손을 못 댑니다. 예, 문법 정도 가끔 이제 몇 달에 한 번씩만 이렇게 야곱표 강의하는 거 정도지 거의 못 해요. 예. 근데 지금 우리 목사님들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고 아카데미에서 하고 이러는데 실제로 설교에서 이게 묻어져 나와야 돼요. 아까 저물대라는 게 소유격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 쉽지 않아요. 목사님 이거 이런 것들이. 예. 그 시간이 뭐 하나님의 시간 안에 뭐 범주 안에 들어가 있나? 뭐 이렇게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는요. 예. 항상 그 문법은 문맥에 맞게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거기에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이면 다 뭐 하나님 시간 안에 있는 다 그 경륜이죠.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문맥에 맞게.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문법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열릴 거예요. 지금은 뭐 어릴 때 열릴 때도 있고 또 열리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럴 겁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자꾸만 들어서 문법을 보는 이런 눈들이 열려야 됩니다. 그거는 뭐 자주 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네,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그 신약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리자 물에 대한 배경을 깔고 가야 된다 하는 것들 좀 강조합니다. 자, 마태복음 83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 능동태 1강입니다. 83페이지. 마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무리가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서 이 고을 저 고을에서 다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분사로 봤을 때는요. 네, 분사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설명하셔야 돼요. 뭐 병 고치려는 의도로 온 사람도 있고 죄의 문제 갖고 온 사람도 있고 특히 남자들은 소문, 상대를 통해서 얻어지는 소문 같은 것들도 유대인들의 남자들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무진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동선이 전부 병락교에서 갔다. 그렇지 않아요. 병락교에서 가는 사람은 더 많은 게 뭐냐면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것이 유대사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많은 무리들에게 영향이 미치고 그 무리들의 입에서 나가는 소문들이 파장을 일으키고 정책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같이 뭐 SNS가 없는데 어떻게 퍼져나갔을까? 소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간 사람도 소문 그렇게 내진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왜 그러냐면요. 그 관심을 갖고 오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요. 상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상대의 약점을 잠깐만 부각시켜야 됩니다. 그럼 누구의 명예가 올라간다 했죠? 자신의 명예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관점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병 고치기 위해서 모인다는 생각에 관점을 두시면요. 그건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라는 이 개념 속에는 그러한 관심에 오는 무리들이 더 많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까도 말한 세례자 요한이 이제 순교를 당하죠. 그래서 이제 그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를 죽인다는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로 옮기는 그 과정입니다. 물론 벳세다에 옮겼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난 사건이 오병의 사건입니다. 이게 유대인들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관심이 뭐냐?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에서 걸어서
따라다녔다, 들었다는 소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문. 예, 그만큼 이런 소문들이 퍼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파스의 귀까지 이게 들어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은요, 여론을 선동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사역의 의도와 정치가가 보는 관점은 달랐다는 얘기죠. 예, 뭐 지금도 그런 영향들을 이 사회에서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가요. 예, 그런 부분입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자,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는 단어 이거 잘 풀어야 됩니다, 목사님. 아니, 남한테 소리 듣는 게 무슨 뭐 능동태야, 이게. 수동이죠. 들려지는 거니까 수동이죠. 그럼 내가 들으려고 쫓아다니면서 들은 것이 능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뭐냐면 여기가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는 게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고. 그냥 능동으로만 보시면 이거 풀기 어려워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으로 그 신적 능력을 가지고 다 그냥 알으셨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유대인이라는 관점들, 또 이 본문에서 뭐냐면 많은 무리들이 이런 여러 고을에서 쫓아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베세다 옮긴 이유가 뭡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위험 때문에 좀 옮겨온 거잖아요. 그럼 그 위험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위험성을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과거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이전부터 예수님은 그냥 소문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이전부터 이런 소문들을 계속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셨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있던 소문을 통해서 직접 알고 있었다. 이것을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여기 뭐 깨달았다는 뜻 있잖아요. 이미 알고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능동의 개념입니다. 어렵죠? 그래도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다 예수님께 능동이니까 타인의 영향 안 받고 100%내 의지다. 그럼 예수의 능력을 이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소문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냥 그들이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입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진장 무서운 관점입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들은 이제 그런 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능동 어려운 거 하나 풀어드렸어요, 제가요. 이걸 예수님의 신적 능력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합니다. 과거형이니까 이전부터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고 있었다,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수동 디포를 한번 할게요. 수동 디포. 요거부터 할게요. 100페이지 한번 보세요. 100페이지 수동 디포. 요거 먼저 설명하고 제가 할게요. 100페이지 수동 디포. 디포 먼저 하고 수동의 영향을 받은 것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수동태를 얘기하면 수동 디포가 아니라 그냥 수동태가 되버려요. 그래서 디포를 먼저 해야 되는 거 꼭 머릿속에 두시고요. 자, 마태복음 15장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요거 다른 거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율법의 말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로의 전통, 유전 613개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말씀보다 더 생명처럼 여기는 게 뭐냐면 장로들의 정통입니다. 유전입니다. 613개. 이걸 생명같이 여겼고요. 이것을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통해서 아버지는 매를 대가면서 이 훈련을 가르칩니다. 나쁜 의미는 전통의 사슬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전통의 사슬. 그런 말들. 조상들이 지켰던 그 전통에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풀 자가 없다는 거죠. 이거 풀면 죽는 줄 알아요, 저들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통을 지키는 말한 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전통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서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예수를 고발하기 위한 약점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히 신적 이 능력을 베풀 때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 물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그 말씀과 이렇게 좀 이렇게 일치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죠? 부활에 대한 거죠. 부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지만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잖아요. 그렇다 해서 그 예수님과 그들과 사상이 같으냐? 그렇지 않지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자, 수동 뒤포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뒤포부터 하셔야 돼요. 뒤포부터. 그러니까 저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 대답했다. 이거 수동태 그냥. 예. 그러니까 이게 아포크리노인데 수동 뒤포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의지를 갖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말씀은 저들의 말에 답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같은 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의지를 갖고 저들에게 말하는데, 예. 근데 이것도 또 뭐냐면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이거는요, 저들의 말을 듣고 했다. 이건 안 되죠. 왜냐? 지금 말한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현재 의지를 갖고 말씀하신다. 저들을 대답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렵다. 어렵죠? 그래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예.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게 무슨 과거에 지금 얘기한 현재인데요. 근데 이 말은 이미 저들의 마음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답변하시는 겁니다. 예. 이해가시겠어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아포크리노가 말하기 시작하다는 뜻이에요. 알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건 100% 예수님께서 의지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다. 예. 지금 이 얘기,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 이거는 예수님께서 의지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뭐 저들의 말에 대해서 답변 형식이 아니라 선포 형식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대답하신다. 그 대답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 정도로. 예. 이게 본질이 아닌데 예. 이렇게.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렵지 않은 것도 좀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요번 거는 조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116쪽 중수 디포예요. 중간태와 수동태와 디포가 같이 세 개가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만만치 않아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중수 디포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입니다. 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돌은 그냥 돌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항상 구속사. 항상 구속사. 예.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은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제 독사의 자식이라고 선포를 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제가 왜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얘기했냐면요. 이 바리새인은 중산층이고 사두개인들은 고급층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지금 소위 말해서 세례를 받는 저들이 누굽니까? 가난한 자들이죠. 힘없고 의지할 것 없는 자들. 이걸 구속사라 봤을 때 저들을 돌로 보는 겁니다. 돌을 그들로 보는 거예요. 물론 이방인들을 봐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볼 때 무엇을 중요시 한다 그랬죠? 문맥이라죠. 문맥. 예. 지금 요단강에 모인 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와 다른 겁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요건 이제 문화적인 배경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뭐 이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에돔 족속들 다 마찬가지.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는 저들이 지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길을 여행하는 나그네들을 먹게 하기 위해서, 쉬게 하기 위해서 에셀람을 심었다 그랬죠. 그래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에셀람의 뜻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어근이 뭐라 그랬죠? 샬람에서 왔다 그랬죠. 뜻이 뭡니까? 풀어주다, 해방하다, 구렁텅이에서 풀어주다 이렇게 갖고 있죠. 예수를 예표한다 그랬죠. 그죠? 맞습니다. 자, 요거와 연관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본문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능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 능히 하시리라. 이건 하나님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수 디포예요. 디포.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갖고 반드시 이 돌로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등등이에요. 그렇죠? 수동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태는 뭐냐면 그런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결과, 이것이 돌아온다는 세계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돌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는 거야. 그 돌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오늘 이 요단강에서 정결례를 받고 있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같이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너희들은 아니라는 거죠. 너희도 회개를 축구하지만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너희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여기서 능히 하신다는 개념에 이것이 현재형이 중요합니다. 이미 구원의 선포는 반드시 현재형입니다. 미래형은 없어요. 반드시 현재형이고 직설법이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어디서 요단강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이와 같은 것이 완성되어질 것이다. 그것을 지금 세례자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냐? 바로 이것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찮은 돌과 같이 여기는 가난한 자들이다 이거야. 왜? 그들은 가난한 자도 상대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우월감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들을 통해서 우월감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없으면 우월감을 자랑할 필요 없거든요. 그것이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해석은 중수 뒷부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은 여러분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핵심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직설법은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결례를 받는 그 자체가 이미 부정해서 깨끗이 심 받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이런 개념이겠죠. 또 넘겨보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이번 이제 수동태를 한번 보면 수동태. 이건 쉽죠, 수동태. 133쪽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돌이 될 줄을 아시나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뭔가 좀 편이 되는 것 같잖아요. 좀 편을 들어주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바리새인들이 그런 말 싫어해요. 왜냐면 이 헬라 문화권의 공동체 삶에서 많은 주도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공동체로부터 미움을 살면 자기들이 그 설 수 있는 영역들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활이라는 사실 하나의 공통점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하나의 그 공동체 결속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를 사내들이 공에 세우는 겁니다. 왜? 자기들의 영역을 어떻게 합니까? 침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것도 귀신의 왕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해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뭐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내로남불이에요, 이것들도요. 예. 하여튼 아무튼 뭐 이 악한 자들은 꼭 이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예. 보세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전부 다 악한 왕들이잖아요. 북쪽에 있는 나라. 예. 어느 쪽이죠? 예. 왼쪽이죠, 왼쪽. 어둠과 수치. 하여튼 북쪽은 그런 것 같아. 예. 남쪽은 아닌데, 빛과 영광인데, 그렇죠? 예.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북쪽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숨기려고 그래, 자기 걸. 어둠과 수치. 근데 그것이 결국 수치야. 예. 근데 우리 남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요. 굳이,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면은 걸림돌이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바리새인들 특히 소경 앞에다가 장면을 놓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죠. 자, 걸림이 된다. 이거 보세요. 스칸다리존 단어 썼거든요. 요게 이제 과거형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과거니까 이전부터 이제 이것이 영향이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 공동체의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는 뭡니까? 거기 한번 볼까요? 수동태의 해석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성전을 내고 마음이 실족하여 예수님과 갈라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제자들의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속사를 봤을 때 예수님은 의도는 어때요? 그들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연합인데 그 연합은 이미 선택받은 백성들,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과 연합이지 대적하는 자들, 실족해하는 자들과의 연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이후부터는요 이들과 관계되는 어떤 조그만큼의 어떤 그 관계를 만든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구속사를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보셔야죠. 우리가 이제 구속사를 보면은 걸림이 된다는 과거는 이전부터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들은 걸림이었어요. 다 서로가 걸림이었고 결국 제자들이 한 가지 희망을 갖고 공동체 안에서 같이 가려고 하는 의도도 결국 훗날은 어떻게 구분해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거를 접근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참 애매한 게 지금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 들으신 목사님들 그 수준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들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이게 이해하기 참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이 정도만 할게요. 다음번에 강의할 땐 제가 아주 기초적인 입장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오늘은 제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아마 좀 많이 들으신 분들은 머릿속에 이렇게 정립이 다시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이 문법 자체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신 분들은 책을 한번 읽고 오시면 이해가 쏙쏙 됩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책을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목사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중간 레벨보다 약간 높은 레벨에서 제가 이렇게 문법을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략할 부분들을 다 생략하는 거예요, 제 지금은요. 그렇게 해서 개념 이해만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는 거니까 목사님들이 어렵다 생각하시면은 끝나고 나서 책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는 가실 겁니다. 자, 중간태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태. 죄기죠, 죄기. 자, 149쪽입니다.
149쪽 중간때 마태복음 3장 6절입니다. 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자, 여기서 축자적인 연관이 뭐냐면요, 죄를 자복하기 전에 이미 뭐가 들어온 거죠? 말씀이죠, 말씀. 예. 말씀을 듣고 자복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로 이제 히브리어로 보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세례 개념은 헬라에서는 밥티스마인데 히브리에서는 테빌라입니다. 물에 잠긴다, 적신다, 그렇죠? 뭡니까? 정결례죠, 정결례. 예, 정결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례자 요한이 했던 것까지만 정결례입니다. 그 이후에 세례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으시는 물에 잠기는 것은 정결례입니다. 정결례. 정결례는 뭐죠? 부정을 씻는다는 개념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죄를 자복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듣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자복하고 뭐합니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세례도 마찬가지죠.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것이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시인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정결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했던 것도 복음을 듣고 죄를 자복하고 정결례를 치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회개도 수동태예요. 복음을 듣지 않고는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예. 복음을 전제로. 예.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귀와 입을 막았어요. 예수님 기적에 나오죠. 입과 귀를 막았어요. 입과 귀를 막았다면 무엇을 막은 거예요? 구원의 통로를 막아버린 거예요. 들음이 없이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 없이 어떻게 입으로 시인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구속사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귀신 들린 자가 왜 귀와 입을 막았을까? 물론 입을 막으면 귀는 동시에 막혀집니다. 근데 성경은 귀 먹은 자와 말 못하는 자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의 구속사는 뭐냐? 구원의 통로를 막은 거예요. 귀신의 역할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누구를 만나?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가 막았던 귀신을 쫓으니까 뭐가 생겨? 구원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듣기도 하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인이 됐잖아요. 정상인도 어디 들어간가?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던 거예요. 이게 구속사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항상 믿음은 들으면서 오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노아의 때도 방주를 지어라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라 복음이에요. 3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복음이에요. 이 들음 없이는 절대로 회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기도 이제 이런 전제를 깔아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부종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복하고 보세요. 자복하고. 문법이 분사, 현재, 항상 이 구원과 연결되는 전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미래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구원의 그 시제로 봐도 현재입니다. 현재. 과거도 집어넣을 수 있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지만 항상 시제는 현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나팔 불고 구름 타고 이따 오실 때 현재 내 안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 내가 쉐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복음이냐 아니냐 이거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재 중간태입니다. 자복하는 게 중간태. 결과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뭡니까? 예.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스로 자복하는 이것을 통해서 결과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대가를 돌아오는 거죠. 뭡니까? 회개의 열매가 돌아오는 거겠죠. 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정죄를 통해서 씻음 받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회개의 주체가 나니까 이미 구원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 의지가 포함되니까 신의 협동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이 수동태라니까요. 말씀 없이는 회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본질이 말씀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들었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들려졌다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수동태예요. 들었다 하면 능동이잖아요. 들려졌다. 복음이 내 귀에 들려졌다. 그리고 내가 회개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해주겠다. 이러면 수동인 것 같지만 능동으로 들은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요. 그러니까 복음은 내 귀에 들려졌고 그 영향을 통해서 내가 능동으로 자복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 표현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수동과 능동의 개념은 다르다. 그런 걸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자, 또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166조 중간 디퍼입니다. 중간 디퍼 마지막 이거 하고 마칠게요. 중간 디퍼 166조입니다. 오늘은 제가 쭉 한 번만 하려고 개념만 지금 한번 하는 겁니다. 쭉 한번 해보게. 다음에 할 땐 제가 자세히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 한 2개 정도밖에 못해요. 2개 정도. 그리고 또 그땐 또 그렇게도 하고 또 개념만 잡을 때가 있고 자세히 할 때가 있고 이러니까 다음에는 제가 자세히 해드릴게요. 예. 자, 마태복음 15장 4절입니다. 중간 디포.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니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한다. 이 비방의 개념이 뭘까? 예. 이거는 뭐냐면요. 부모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수치를 주는 거. 이 히브리인들은요, 부모에게 피를 흘리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뭐냐면요, 수치 주는 겁니다. 수치 주는 거. 그러니까 부모에게 피를 흘리는 것은 교살이에요, 교살. 교수형을 시킵니다. 근데 부모에게 수치를 주는 자는요, 돌로 쳐 죽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큰 것이 돌로 쳐 죽이는 거. 두 번째가 화형. 그 다음에 세 번에 교수형. 교살이라 했죠. 교수형. 네. 이게 순번이에요. 순번. 그러니까 피를 흘리게 한 것은 제일 약한 거예요. 형이. 근데 수치를 주는 것은 1번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 거. 그만큼 이 수치, 부모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은요. 전부 공동체에게 수치를 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법도와 율례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법도는 안식일법이고 율례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에 큰 죄가 뭐가 따를까요? 수치의 개념도 있지만 신앙 전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에 따른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신앙 전수에 대한 것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에포입니다. 에포 이르셨을 때 말씀하셨다, 명령했다, 뭐 말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중간 디포예요. 중간 디포.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의 영향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어떻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중간에 뭐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거 뭡니까? 부모의 명예를 높여주는 거예요. 명예.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인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만 하면은 부모한테 할 필요 없다. 그게 코르반이잖아요. 코르반. 예. 예. 결국 이것이 뭐냐면 부모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 안에서 내 부모를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는요, 이런 자에게는 교살이 아닌 돌로 쳐 죽이는 엄청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 이르셨다는 말의 과거형은 뭡니까?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그 백성들에게 이미 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려면 어떻게? 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뭔가? 신앙 군수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부모를 공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부모를 꼭 비방하는 것이고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수치를 주는 행위다. 그런 데가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본적인 핵심들만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직설법이라고 되어 있죠, 목사님 이거.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 근데 그들은 이것보다도 무엇을 더 중요시했습니까? 전통을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으니까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함축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배경 다 빼고 핵심들만. 여기서 중간 디포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디포 결과가 들어오는 거죠. 결과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것 곧 부모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비방하는 것은 수치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전에 이렇게 주셨던 거예요. 그의 백성들에게 줬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목사님?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12시 55분에 온라인 키겠습니다. 오늘 설교 2편, 그리고 호세아서는 오늘하고 다음 주 하면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 나머지 1,2가 남았는데 이거 하면 이제 소선서 12권은 끝납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이제 디모데 쓰고 있는데 또 그리고 25일 날 우리 엘리야와 엘리사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오늘하고 늦어도 월요일까지 신청해 주셔야지만 수요일 날 안에 들어가서 목요일 날 공부합니다. 꼭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스가랴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 저기 3월 달부터 택배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월 달부터 신청은 미리 해주셔도 괜찮고요. 마치겠습니다.